예수소망교회 5월 1일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경배하라. 요한계시록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들릴지어다 하니. 우리는 사이비 교주들이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서 마치 신처럼 추앙받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북한을 보더라도 김정은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열광과 호의가 광적일 정도로 아주 지나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또 연예인에 대한 팬심도 굉장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무언가에 자신들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것에 열정을 쏟게 되는 거죠.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여자 영화 배우를 좋아해서 성전환 수술은 물론 얼굴도 여러 번 성형하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담기 위한 노력이지요. 파스칼이란 프랑스 철학자는 인간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지 못하면 인간은 허무한 마음이 되어서 계속 세상적인 것으로만 채우려고 하지만 그 욕망은 만족을 모른다고 말하였습니다. 결국 인간이 이런 자신의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한 본능 때문에 세상에 끌려가게 되는 거죠. 사탄은 이것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결국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라고 정의를 내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인간이 결국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허무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얻어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다시 부활의 몸과 결합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결국 우리는 잠시 사는 세상 속에서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그러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로마의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박해를 받아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그 계시와 환상을 쓴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사도 요한의 개인적인 환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기록한 것이란 거죠. 이때가 거의 1세기 정도 주후 95, 96년경에 요한이 이것을 썼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태동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유대주의자들이 박해하고 또 각종 이방 종교 사상이 교회를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두 이겨내고 주 한 90년경에 이 기독교의 세력이 로마 전역에 확산되자 로마 정부에서 전 제국적 차원에서 대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내부에서도 이단 사상이 끊임없이 성도를 유혹하던 그러한 위기 상황을 배경으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로마의 10대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특히 굉장히 핍박이 심했는데 이 사람은 오직 자기만을 숭배하고 강요하라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제 90년경이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을 직접 목격했던 신앙의 1세대들은 점차 죽고 이제 2, 3세대들이 교회 주류를 형성하게 되면서 교회가 처음 지녔던 그 신앙의 열정, 성도 간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단 사상이 틈타서 이 성도들을 미혹했죠. 특히 이 당시에 그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의 부류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그 보혈로 죄 씻음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죄를 더하여도 문제될 것이 없다. 이제는 육체는 죄를 이미 씻음 받았다. 그래서 거리낌 없이 우상숭배와 부도덕한 행실을 이 사람들이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황제 숭배에 대해서 순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무모하고 어리석다고 이 사람들은 주장했죠. 기독교인들은 이교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그 사회의 문화와 풍습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을 위협했죠. 그래서 주 1세기 이 말엽에 이 교회들은 결국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박해, 또 내부적으로는 이단 사상이라는 중대한 위협에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여 승천해서 하늘에 계시는 동안에 이 세상의 그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이 잠시는 유지되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때가 되면 이 사단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이런 계시를 통해서 성도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핍박을 이겨내는 믿음을 가질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5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 3대 7중 재앙이라는 7인 또 그리고 7 나팔 또 7 대접의 재앙 이런 이제 7중 이런 재앙들을 이제 앞으로 6장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5장은 이제 그 재앙이 7인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임봉된 두루마리 책을 인을 떼어야 바로 그 재앙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시작을 여기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을 보면 임봉된 두루마리 그 책을 취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어린 양에 대한 모습을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결국 사도 요한이 그 보는 환상 속에서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손에 그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이 두루마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루마리는 이 봉했다는 의미는 감추어진 비밀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앞으로 6장에서 있을 이제 이 세상이 최종으로 멸망하기 전에 이것이 이제 이 땅에 일어나야 할 그런 종말에 대한 이 고난, 환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 이것은 이 봉해져 있어서 이거는 아무나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요한복음 5장 22절에 이제 재림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이 세상의 대종말 직전에 이 세상에 있을 이제 일어날 그 환란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예수님에게 이거를 임봉된 이거를 취할 수 있는 예수님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것이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바로 이 두루마리를 풀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최종적인 대종말 역사의 종말이 있기 직전에 이 세상에 대한 그 환란에 대한 비밀이 이 두루마리 책에는 적혀 있었고 이 비밀을 요할 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두루마리를 매듭을 임봉해서 아무나 볼 수 없게 했는데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결국 이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님에 의해서 개봉되기 전까지는 철저하고 완전하게 감춰져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2절과 4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그 피조물에는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슬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에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그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결국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라는 말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존재하는 모든 피조계를 가리키는데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이 책을 펴기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 피조물이 죄 때문에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요한이 왜 이렇게 울었을까요? 크게 울었다. 즉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일을 성취할 집행자가 없다는 것. 그로 인해서 악인에 대한 그 최후 심판과 성도들의 최종적인 구원이 성취되지 못할까 봐 염려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에게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의 계시가 있는데 그것이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까 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봉한 책을 받아 펼칠 자가 피조물 중에 없다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요한이 슬퍼했던 것이죠.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애통하며 슬퍼하고 있습니까?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 박해를 통해서 고난 앞에 눈물을 흘렸지만 요한은 그들과는 다른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요한의 눈물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었죠. 두루마리를 펴서 읽기만 하면 되는데 하늘에도 땅에도 땅 밑에도 할 수 있는 자가 없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오늘날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 안에는 눈물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신의 삶을 향한 눈물은 넘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한 눈물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과 이 세상의 죄악을 위해서 울어야 하고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울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지 말라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모두 애통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이때 하늘 보좌 주위에 있던 24장로
즉 24장로라는 것은 구약의 12지파 또 신약의 12제자를 상징하면서 오늘날 교회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요한을 위로하며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결국 여기서 유대 지파와 사자의 뿌리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예언할 때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라고 야곱이 유다 지파를 예언했고, 또 사자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즉 예수님이 유다 지파 가운데서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 중에 하나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말했을 때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심판의 권한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도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의 주가 되신 주님은 이제 그 심판의 내용이 적힌 7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도 보면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제 사도 요한이 눈을 들어보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 죽음의 흔적을 갖고, 여기서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그 고난을 갖고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 죽임당한 흔적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어린 양의 모습을 볼 때 사도 요한이 너무나 놀랐던 것입니다. 결국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이 흔적은 당시의 구약에서는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죠. 그러나 이 어린 양이 살아있으면 의미가 없고 제물로 바쳐지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인류를 위한 대속하시기 위한 참 제물이 되신 어린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구속의 사명을 온전히 완성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과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로 재림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어린 양의 십자가의 희생은 죄와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되었던 것이죠. 이 주님의 희생의 이 십자가,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흔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후에도 남아서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훈장이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상처와 흔적을 가지고 있나요? 베드로서 3장 3절에도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우리는 이제 그 두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가지고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신 어린 양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육신의 허망한 장식을 버리고 진리의 아름다운 행실로 단장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고난당하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7뿔과 7눈을 가지셨다고 환상을 본 것을 얘기하죠. 여기서 이 뿔이라는 거는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동물들의 그 무기인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의 힘을 상징합니다. 마귀를 사단을 이기신 그 완전한 능력과 권세, 이거를 말하고 7눈은 통찰력과 지혜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의 이 완전한 통찰력, 전지전능함을 말하죠. 우리는 주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죄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예수님은 모든 걸 통찰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걸 갖추신 예수님께서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 취했다는 거, 결국 그것을 이제 열어볼 수 있는 그런 심판의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거죠. 여기서 현재 완료형의 단어가 쓰인 것은 이 동작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계시를 취해서 잠깐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히 이 심판의 권한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 세상에 대한 준비가, 심판의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것, 대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심판이 반드시 있고 또 그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요한은 도살되었지만 우뚝 서 계신 그 어린 양의 모습,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피로 값주고 사람을 사셨는데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인간으로서 최고의 역할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부터 우리가 14절까지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8절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8절에도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말세에 있을 재앙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에 앞서서 네 생물과 24장로 또 천사들이 합당한 자격을 갖고 묵시의 책을 취하시 이제 이 세상을 공의롭게 징벌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입니다. 찬양의 주체는 네 생물과 24장로들, 천사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 또 악기, 검은고, 찬양의 재료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결국 여기서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은 이 기도, 여기서 보면은 향이라, 금대접에 담긴 향이 성도들이 바치는 기도를 상징하는데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들은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결국 성도의 기도를 향이 상징한다는 것은 성도의 기도가 구약의 희생 제물을 대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 백성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동물의 희생 제사가 있어야 됐지만 신약시대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성도 기도 자체가 바로 희생 제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체의 그 희생 제사 없이 하늘 보좌에 상달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성도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는 중보자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시편 34편 15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의인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또 남의 유익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위한 기도, 이런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제물이고 희생 제물이고 벌써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 바라며 찬송하며 존귀와 영광을 드리고 있는지 또 그분의 권능과 영광을 체험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뒤돌아봐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오늘날 예배가 너무나 많은 인간의 체험을 추구하거나 혹시 재미를 주는 요소들로 채워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또 제사장으로서 오직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예배, 또 우리 자신과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 몸으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모든 원수까지도 모든 피조물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도 역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장으로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결국 사도 요한은 지금도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시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의 권세를 이어받아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해 주러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결국은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의 고난을 이겨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